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이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닫힌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이 열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며 우리의 삶에 기억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래교회 학자 레너드 스윗 교수님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지금 달디 달고 단 밤양갱 하다가 발음이 꼬여버려요. 미래교회 학자 레너드 스윗 교수님이, 이제 학자님이 영어 스펠링 M을 가지고 교회를 4가지 상태로 분류하며 모든 교회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상태가 변화되는데 그 상태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4가지 상태로 구분하였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 첫 번째 M은 무엇이냐? 미션 철치입니다. 선교적 교회. 교회가 제일 처음 세워졌을 때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바람직하고 모델이 되는, 본질이 최우선되는, 복음이 최우선이고 사람 살리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교회가 뭐냐? 선교적 교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가 이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선교적 교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교회로 바뀌냐면 미니스트리 철치로 바뀐다는 거예요. 목회적 교회. 선교적 교회 때 열심히 세워놓은 교회의 시스템, 교회의 사역, 교회의 목회, 교회의 행정 중심이 되는 교회가 목회적 교회. 복음에 대해서 약간 흐릿해지고 본질보다도 그러한 시스템, 행정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하는 교회가 목회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목회적 교회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느 교회가 됐느냐? 메인테넌스 철치가 된다는 거예요. 현상 유지적 교회. 더 이상 시스템도 없고 더 이상 목회도 없고 행정도 없고 더 이상 발전이 없고 부흥이 없는 교회. 현재에 안주하며 마치 산소 호흡기만 끼고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단계가 메인테넌스 철치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메인테넌스 철치에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느 교회가 되느냐? 뮤지엄 철치가 된다는 거예요. 박물관 교회. 생명도 없고 열정도 없고 기도도 없고 헌신도 없고 그저 마치 미라처럼 껍데기만 남아버린 상태가 뮤지엄 철치, 박물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럽에 가면 이런 교회가 많이 있죠. 옛날에 교회였고 옛날에 성당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지금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예배는 없지만 관람객들이 찾아가서 구경하는 성당, 구경하는 교회,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교회가 클럽이 되기도 하고 술집이 되기도 하고 정말 뮤지엄, 박물관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예배가 없는 교회, 껍데기만 남아버린 교회, 미라처럼 생명력 없이 바짝 말라버린 교회가 뮤지엄 철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M에 있습니까? 미션 철치, 선교적 교회입니까? 목회적 교회입니까? 메인테넌스 철치입니까? 박물관 교회입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절대로 뮤지엄 철치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교회들이 이렇게 차차차차 변해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뮤지엄 철치가 되지 않는 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선교적 교회가 복음적, 현상유지적, 박물관 교회를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 왔는데, 정말 소수의 교회에 한해서 뮤지엄 철치가 되지 않고 도리어 선교적 교회로 돌아가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가지는 특징들을 봤더니 그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성장하는 교회였더라는 거예요. 성장이 있을 때 시간의 흐름을 받지 아니하고, 시간의 흐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장이 있을 때 시간을 역행하여 선교적 교회로 돌아가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구령의 열정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부흥을 갈망하는 모든 교회가 부흥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부흥한 교회들을 보니 부흥을 갈망하는 교회였더라. 그리고 그 부흥했던 교회들이 가지는 특징들을 보니 이 모든 교회가 가지는 공통된 특징 한 가지가 있던데,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냐? 앞서 이야기했던 성장하는 교회더라. 성장하는 교회더라. 우리는 청소년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골고루 많이 먹어라. 살쪄도 괜찮다. 다 어디로 간다? 키로 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청소년기 아이들한테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살찌는 게 복이다. 많이 먹어도 다 괜찮다. 다 키로 간다. 성장기 때는 다 그렇게 먹는 게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청소년기에 있던 아이가 성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사회 초년생이 되었을 때 이제 사회에 이제 그 쓴맛을 조금씩 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상냥할 것만 같았던 사회가 상냥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에게 도리어 당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러면서 다 성장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 성장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먹어라, 키로 간다 하면서 몸의 성장을 두고 성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 큰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이제는 사회생활 가운데 너희의 내면이 성장하는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요, 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언제 성숙이 끝나느냐? 주님 앞에 가는 그때 우리의 성숙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태어나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성장하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요, 성장하는 교회가 건강해지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장이 없으면요, 미라처럼 빳빳하게 겉모습만 남아버리는, 마치 껍데기만 남아버려가지고 빳빳하게 굳어져 버리는 박물관 교회가, 이 성장이 없으면 박물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가 이번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된 모습이 어떠한지 5주간의 묵상해왔잖아요. 이 묵상한 모든 말씀을 통하여 정말 성숙의 단계에 이르는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되기를, 그리하여 시간을 거슬러 미셔널 철치, 선교적 교회로 다시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두 가지 성장통이 있어요. 성장하려면 성장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성장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 같이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너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 되어 무엇과 무엇 하는 일에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무엇과 무엇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나 되어 함께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군대에 가면요, 군대 처음에 이제 통지서를 받고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총도 쏘고 또 가스 화생방 훈련도 받게 되고 뭐 여러 훈련을 받게 되죠. 그런데 저는 훈련병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하나만 뽑아봐라 하면 저는 팔 벌려 뛰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 제일 힘들었냐면, 팔 벌려 뛰기를 50번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교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팔 벌려 뛰기 50회 하면 50회, 그러면서 마지막 구호는 넣지 않는다 라고 해가지고 50번을 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열, 스물, 서른, 마흔, 마흔아홉 하고 마지막 구호는 안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49 하고 손을 딱 올릴 때쯤 되면 더 멀리서 누군가 아주 씩씩하게 외칩니다. 50! 그러면요, 다시 해야 되거든요. 다시 해야 돼요. 그럼 다시 0부터 다시 합니다. 다시 50회, 팔벌려 뛰기 50회, 50회. 마지막 구호는 넣지 않는다. 마지막 구호는 넣지 않는다. 확실히 이렇게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고 또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20, 30, 40. 그리고 또 48, 49 하고 또 손을 살짝 올릴 때쯤에 이번에는 저 멀리서 누군가 아주 씩씩하게 얘기합니다. 50! 50! 제가요, 이 팔벌려 뛰기 이렇게 왜 제일 힘드냐고 하냐면, 이 속에서요, 화가 치밀어 올라요. 화가 치밀어 올라. 교관이요, 처음에는 50 하다가 하도 못해가지고 줄여줘요, 숫자를. 45번, 40번, 35, 30. 숫자가 계속 내려와도 안 끝나요, 안 끝나. 제가 사람이 이렇게 해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참 무식한 부분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마지막 10번을 하는데 10번도요, 한 번만에 안 끝납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래가지고 저는 훈련병 시간 동안에 제일 힘들었던 훈련 한 가지를 뽑아라 한다면 이 팔 벌려 뛰기예요, 팔 벌려 뛰기. 이 치밀어 오르는 화 때문에 이게 죄를 짓겠더라고요, 자칫하다가. 그런데 이렇게 훈련병 때 이렇게 팔 벌려 뛰기를 하면서 구령을 맞추잖아요. 근데 구령을 맞추다 보면 어느새 보면은 또 발을 맞추게 되고요, 발이 맞추게 되면 어느 순간 보니까 보폭이 맞아요. 이제는 보폭이 맞으니 행군도 하게 되고, 행군도 하게 되니 저는 해군이어서 수영장에 가서 다 같이 다이빙을 하고 24시간 다 같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헤엄치는 수영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처음에 구령을 맞추는 것처럼 이 마음을 맞추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구령이 맞아야지 마음이 맞게 되고 전우에도 생기게 되고, 그리하여 연합훈련 그리고 합동훈련을 하게 되는 거구나.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몇몇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병원이다. 힘들고 지친 자들이 가서 마음의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병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요, 교회가 병원의 역할을 일부분으로 부분적으로 감당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교회는 병원이다 라고만 하면 틀린 거예요. 교회는 병원의 일부분만 감당할 뿐, 교회는요, 예수의 제자를 양성해내는 군대입니다, 군대. 교회는요, 군대라는 거예요. 누굴 만들어내는?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를 모집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병사를 모집하여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세우셨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셔서 그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 세상을 나갔지만 상처를 받고 마음에 쓰라린 뿌리가 생겨서 교회로 나왔을 때 이들이 다시 좋은 병사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게 하는 역할, 병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지만 교회는요, 병원의 역할만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군대로서 병원의 역할도 같이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모집되었으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것에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쓰라.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살아가는 동안 믿음 변치 않기 위해서 이 믿음 붙들면서 살아가는 일에 너무나도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정말 굳건하게 붙드는 반면에 예수를 아는 것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일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이것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느냐? 점검해 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저녁에요, 집에 가가지고 이런 하얀색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는 이렇게 백지를 하나 꺼내 보세요. 그리고 딱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펜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 말씀 구절을 한번 적어보세요. 정확해도 되고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 다 펼쳐놓고 생각나는 거 한번 다 적어보세요. 다. 내가 모태 신앙이고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하고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를 아는 일에 열정을 다했는가, 힘썼는가 한번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백지를 꺼내서 아는 말씀 구절을 한번 다 적어보십시오. 다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스스로 깨닫게 되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를 아는 일에 힘쓰지 못했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로고스이고 이 로고스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힘쓰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 되는 그 성경의 말씀을 아는 데에 너희가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너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너희는 예수의 병사로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끼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으로 나아가는 병사들에게 방어구는 많이 주셨어요. 호심경, 신, 방패, 투구. 그런데 세상과 싸울 무기는 딱 하나만 주셨어요. 딱 하나. 그 하나가 무엇이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세상과 싸울 유일한 무기는 무엇이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세상과 싸울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중에요,
이렇게 2층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책을 읽다가 잘 묵상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본당에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 편에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구나. 또 저쪽 편에 앉아가지고 저기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고 하면서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앉아 계셨던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올라와가지고 다 본당에 혼자 앉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주변을 딱 보는데 본당 의자 위에 빨간색 성경책이 딱 얹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가지고 열어서 에베소서 말씀 묵상하면 되겠다 열어가지고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스쳐 지나가는 생각, 이게 누구의 성경책일까? 누구의 성경책일까? 이분이 주일에 이걸 가지고 와서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 성경책을 여기에 놔두고 갔다는 건 주중에 성경책을 휴대폰으로 보시겠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이름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궁금증을 찾지 못하고 성경책을 이렇게 살짝 열어봤죠. 앞쪽을 살짝 열어보니까 땡땡땡 님께 드립니다 라고 해서 누군가 성함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 빨간색 성경책 주인공이 우리 주일 2부 예배 지금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요. 주일에 아니라 주중에는 휴대폰으로 저는 읽은 줄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책하고 생각하게 되니까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지사님들 성경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성경책을 보면요, 이 성경책이요 손때가 묻어가지고 이 가죽이 헐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손에 이게 잡는 거기에 맞춰서 거의 구멍이 나 있어. 권사님, 장로님 성경책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게 손에 이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잡고 손자국 난 그대로 들고 다니시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10년, 20년 그 세월 동안에 이 성경책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힘쓰셨을까?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으면 그 손때가 다 성경책에 묻어 있겠느냐. 그 성경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는 하나된 에클레시아,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겪어야 될 성장통은 무엇인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참된 것을 행하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알레디온테스입니다. 알레디온테스. 근데 이 알레디온테스가 정확하게 직독직해를 하면 무슨 말이냐면 진실을 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Speaking the truth 라고 하면서 진리만을 말하라라고 원어 영어도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고 헬라어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참된 것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것을 행하라. 이것은 성경의 실수가 아닙니다. 성경의 오류가 아니에요. 이 우리 한국어를 사용하는 우리들 문화가 반영된 것인데요. 왜 이토록 참된 것을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알레디온테스의 본 뜻이 뭐냐면 진실을 말하라라고 하지만 진실을 말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진실을 깨닫게 하여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진리가 나에게만 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진리가 되게끔 말하라. 너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전했다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너희가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나만 믿는 예수가 아닌 내 말을 듣는 이도 예수를 믿게 말하고, 내가 말하는 진리가 나에게만 진리가 아닌 듣는 이도 진리가 되게끔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알레디온테스, 참된 것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30분 일찍 와가지고 또 1시간 일찍 와가지고 교회 청소를 하게 되지요. 또 주중에도 교회 청소를 하게 되지요. 그때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참 수고가 많으세요. 교회 청소하느라 많이 바쁘시죠? 그때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시간이 남아서 왔어요 라고 말하면 나의 영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느냐? 제가 섬기면 다른 분들이 주일날의 예배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일을 할 때마다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이는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시간이 남아서 왔어요 하면 아, 시간이 돼서 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되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하니 하나님이 내가 건강하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누굴 떠올린다? 하나님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참된 것을 행하는 최전방에 있는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목자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이시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목자와 교사 선생님들은요, 주중에도 신방을 하고 전화를 하고 교회에 나오게 하고 권면을 하고 할 때에 이분들이요, 나를 드러내면 목자의 영광이 되지만 목자가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면 그 모든 것이 참된 것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최근에 우리 조이풀 빌리지 교사 선생님들을 이제 앞에 모셔서 다짐하고 지금도 이제 11시 예배에 2층에서 3층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분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진심이고 열정을 다하는지 주중에 카톡방이요, 보통은 주일에 연락하면 언제 제일 많이 연락 오는지 아십니까? 토요일에 연락이 많이 와요. 주일에 봤으니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조이풀 빌리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주중에도 얼마나 카톡을 많이 하는지, 화요일이 됐는데 연락이 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우리 조이풀 빌리지 키즈가 몇 명이 모였고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조이풀 빌리지 조이풀 베이비가 몇 명 모였고 은혜 가운데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 카톡이 끝나요. 근데 화요일에 또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누구누구 딸이 고등학생이랍니다. 누구누구 아들이 고등학생이라는데 이번 주 신방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목요일에 또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신방 해보니까 이번 주 트로피 따러 온답니다. 또는 트로피 따지는 못해도 다음 주에 온답니다. 이분들이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신방하고 아이들을 케어하고 관리하는지요. 그 카톡방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만약 이분들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분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이분들이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남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이분들은요, 무슨 일을 하기 원하느냐? 생명 살리는 일, 참된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중의 시간까지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충성된 교사들이었던 거예요. 참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참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일을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하는데요, 교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4가지 상태로 나누어진다라고 해요. 미션 철치에서 미니스트리 철치로, 미니스트리 철치에서 메인터넌스 철치로, 메인터넌스 철치에서 뮤지엄 철치로,
변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의 흐름을 역행할 수 있는 것은 성장할 때의 시간을 역행하여 선교적 교회, 미션 철치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자 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시간 선포하며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부로 한 가지를 다 결단하기 원하는데, 이 뮤지엄 철치, 박물관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대요. 미이라처럼 껍데기만 남아버린 교회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왕년회라는 말입니다. 왕년회 내가 뭐 했고 요랬는데, 왕년에 우리 교회가 요랬고 저랬고 요 했는데, 왕년에 우리 목장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요, 우리의 시선이요, 왕년에 머물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앞을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앞을 봐야 되는데, 이 왕년회라는 단어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 버리면은 우리의 시선이 앞이 아닌 과거에 집중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저는 이 시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며 권면하기 원합니다.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에 앞으로 사라져야 될 단어는 왕년회라는 단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이 왕년회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 우리의 시선이 과거가 아닌 미래에 머물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년에 했던 것을 잃어버리자는 것이 아니에요. 왕년에 이루었던 성장들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것,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어디를 바라보자? 미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미션 철치, 복음으로 똘똘 뭉친, 복음으로 충성되는 교회가 되고자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가 앞으로 이 왕년회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지고, 왕년에 받았던 그 성장과 은혜와 감동과 신앙생활을 가지고 오늘의 성장, 오늘 내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성장해 나가시는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에클레시아 성도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